이제 민수기 14장에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렇지만 두 가지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여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온 회중들은 이 불신의 보고에 더 쉽게 움직입니다. 믿음의 말보다도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눈에 어떤 현상만 가지고 설명하는 바로 그런 말들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전염이 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조직을 하고 다 진영을 짜고 모든 걸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서 바로 이들은 여전히 이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치러 왔다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나 60만 명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분노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전했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또 급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13절 14절에 보면 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 중에서 강한 능력으로 나타내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인지 소문이 났는데, 그런데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손상이 간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절,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모세의 중보기도, 이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원래 가지고 계셨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불평을 했던 그 백성들, 그들은 그냥 그대로는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금 이들이 정탐을 했던 40일을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이 광야의 40년을 살면서 이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들 이 60만 명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자기들이 참 아낀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이제 40년 이후에 성장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의 방황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고 나서 벌써 이제 2년째이기 때문에 38년 이제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물론 첫 번째 첫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한 첫 해와 2년까지는 그래도 이 하나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은혜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까지도 횟수를 포함시켜서 전체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 20세 이상으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없어지는 날. 그러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사라지는 시간들이고, 또 그 아래에 있던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장성을 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또 태어나서 또다시 60만 명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는 세대 교체를 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적인 사람으로 보면 완전히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용서를 하시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고 죽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죽을 때도 있고 작게 죽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4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일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이 불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재앙을 만나서 죽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백성들이 또 슬퍼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모세는 또 그걸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냥 범죄했다고 뭐 잘못했다고 생각만 하고 올라가서 되느냐, 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올라갔다가 또 실패를 봅니다.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데, 이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범죄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육신적으로만 또 올라갔다가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참으로 이 모세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죽어야 될,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 당대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광야 40년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어는 참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머지 38년 40년의 전체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세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이 딜레이되고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말씀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모세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복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의 말씀과 주께서 하셨던 이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는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일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40년간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영혼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백성들만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4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또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민족입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또 북한 땅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열방들,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우리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 나타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